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제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 보니까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을 말똥말똥 뜨듯이 그런 표정 갖지 말고 오늘도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누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크게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이런 분들은 매사에 아주 적극적이고 매사에 열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죠.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 보면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열정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미지근하면서도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떨어져 이런 분들하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잘하는 것일까요? 1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으면서 열정 있는 사람. 2번 미지근하면서도 소극적이고 매사에 좀 그런 사람. 자, 1번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1번. 2번이 잘하는 사람이다. 뭐요? 나머지는? 그럼 둘 다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은 꼭 들어야 돼. 1번은 적극적인 사람, 2번은 소극적인 사람, 3번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얘면 얘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1번 적극적인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한 번은 들어요. 안 들면 이제 여기가 뻐근해져. 이제 내리세요. 2번째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사람. 2번 잘 모르겠다. 뭐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질문을 했냐면 자기가 합리화시키려고 나는 이제 적당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통밥을 굴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저렇게 물어볼 때는 뻔한 답을 가지고 왜 저렇게 물어볼까? 그러니까 아주 가운데서 아주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3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확실하게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열심히 있는 사람,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사람. 그 사람이 잘 믿는 거야? 미지근한 사람이 성경에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그랬는데 참 별걸 다 보건데 이 정도.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잘 믿는 거죠. 어떻게 미지근한 사람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손을 드는 사람은 뭐냐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 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열정이 떨어지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 같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외모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그러니까 외모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못 믿는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뭘 보느냐?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사람이 자기를 가식하고 포장하면서 외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다고 꼭 잘 믿는 거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좀 소극적이라고 해서 못 믿는 거 아니고 또 그렇다고 소극적이라고 잘 믿는 거 아니고 또 열심히 있다고 못 믿는 거 아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그게 나와야 되는 거냐?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열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걸 보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근데 요즘에는 무슨 만능이에요? 에? 외모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자들도 날씬한 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자 볼 때 날씬한 거 안 봤어요. 엉덩이가 크냐 나쁘냐. 저 만면우리 가면 애를 잘 낳겠다. 애를 좀 쑥쑥 낳겠다. 그래가지고 엉덩이 큰 사람을 골랐어요. 요즘에는 사람들 골 때 어떻게 허리가 홀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른단 말이죠. 엉덩이가 깨끗하고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 아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꼬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숨은 사람을 다시 어디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고 마음가짐이 참 마음이 썩지 않고요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이것으로 아주 아름답게 하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장을 하되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외모는 아무렇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야. 외모로만 가꾸지 말고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마음도 풍요하고 부유해서 책도 자꾸 보고 영성일기도 쓰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갖고 나가면서 아름다워지면서도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이러면 뭐 금상첨화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주 귀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단장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단장을 뭘로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심령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듬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느냐 열심히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신앙의 사람이다 비신앙의 사람이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있지 아니하고 그분을 늘 생각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중히 보세요. 믿습니까? 우리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은 아름답지 않으면서 외모만 막 떨어지게 하고 다니면, 그럴듯하게 다닌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신앙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요. 비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속이 없어요.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인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온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자면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이 그렇게 죄를 유혹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뭐 하겠냐고? 득죄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 뭘 이겨요? 죄를 이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오히려 자기를 욕보였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요. 그래도 요셉은 그 감옥에 가서도 누구를 항상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영해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언제나 내 행동가짐이나 내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윤창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다음에 윤창중 그러면 저는 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어떤 아가씨 엉덩이 만진 놈, 뭐 이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로 온 사람이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그런 행동 안 하죠. 순간적으로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을 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삿대질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겠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저들은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저들은 11조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저들은 구제도 잘했어요. 구제도.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만 번들어다고 그랬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칭찬받고 인기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 심야 기도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습니까? 아무리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서도 가룟 유다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도둑질하는 게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집어다, 한 조각의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서는 떡을 집어다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요, 그 제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연보를, 돈을 뇌를 맡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내면서 쓰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내면서 막 제자들에게도 막 기마이를 쓰고, 예수 믿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막 어려운 사람에 막 베풀어 구제비를 막 쓰는데 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어도 뭐냐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집어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죠? 다 같이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뭐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다 같이 이 말씀 무슨 뜻을 한데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우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집어줬어요, 그에게. 자, 이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 이 사람이 예수를 팔 자라는 걸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자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교회 안에 가보면요, 이런 분 있어요. 아주 교인들한테 정말 잘해요.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상당히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딱 강단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영달,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에 나타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할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비신앙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보니, 따라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보니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교인들이 막 파보를 짓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 저분은 나에게 뭘 잘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배반할 수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가깝고 그분이 나에게 잘해준 분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대중가수가 된 거예요. 대중가수가 됐는데 거기다가 돈을 막 가수를 키우는데 헌금을 가지고 뭐 200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목사가 지금 구속당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쇼걸입니다. 가수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하고요, 막 요염한 작태의 춤을 다 추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요염한 작태를 다 물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요,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인기가 있고 아무리 그분이 가수로서 뭐 하고 막 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다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흉측해라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싱가포르로 안 가고 한국으로 올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홀딱 벗고 이런 짓을, 난 진짜 내가요 그 동영상 뜬 걸 내가 봤다니까 하도 신기해서 우리 집사람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봤는데 제 아내는 절대로 그걸 못 하겠더라고. 절대. 그 교회가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고 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요,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게 합당한 거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게 그건 아니야. 우리 강성현 전도사님처럼 저 사모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제대로서. 아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졌던 에스더가 자기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일사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들어가서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겠다는 소명,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내 자신이 망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저들을 최고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왕의 먹는 음식, 산의 진미를 다 차려주고 최고의 선생들로 저들을 키우고 극진히 돌봐줬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도지사급 된 그런 자리에서 다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먼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다고요.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거는 왕을 거역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문을 냈어요. 공고를 붙였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 절하지 않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풀무불 속에 왕이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를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고 태워서 죽여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든지, 이때 왕이 여봐라, 저 풀무불을 일반인들보다 7배로 더 열을 가하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집어넣는 사람이 집어넣다 타 죽었어. 집어넣다가.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나이가 어려요. 간 4살이기 때문에 어려. 그러니까 그냥 이 간 4살 왕이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넷이 움직이고 있네. 넷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야 봐라,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네 사람이 저기 돌아다니고 있느냐 말이야. 풀무불 속에 타지도 않고 뭐 불 속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는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탁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도록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준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정적으로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거냐,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할 거냐는 이런 갈림길에 놓일 때는
인정, 사정, 동정, 애정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해야 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없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 그때 잘해줬던 사람들, 내가 구제도 해주고 뭐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반하더라고. 그리고 뭐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소리가 참 많았을 때에 그때 저희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버림은 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겠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쫓겨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쫓겨나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요. 사람 중심으로 비유 맞추다가 그나마 인정 못 받아 쫓겨나면 하나님도 책임 안 져, 사람도 책임 안 져.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니엘도 고레스 왕 때에 내가 저 이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잖아요. 사자굴 속에도 건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6장 1절 하기 전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어. 근데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막 거기서 막 행동하면 아버지가 창피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딱 거기 있는데 아주 자식이 훌륭해, 그냥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잘해.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효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아들을 두수해요. 너무 훌륭하게 자식을 키웠네요.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도 이런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만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앞에 있으면 아버지 뜻에 맞춰 살면 온전한 거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삶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 보니까 행동의 모든 면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여기 1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지? 이건 아니겠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절대 악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선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된 신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지만은 안식일도 있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외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헌신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아니 남자 권사님이다. 예수마을교회는 아니니까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헌금을 지갑에서 꺼내기가 뭐하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이쪽 오른쪽에다 1,000원짜리를 넣어놓고 왼쪽에다가 5만 원짜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지금 하려고 한 거냐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1,000원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막 뭐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헌금 바구니가 딱 이렇게 오니까 1,000원을 넣는다고 넣은 걸 잘못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5만 원짜리 넣은 거예요. 5만 원짜리 거예요. 그 넣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와서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짜리는 있고 5만 원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아깝던지. 그래가지고 정말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자기 잘 아는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 나는 꼭 필요한데 5만 원 쓰려고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1,000원짜리를 낸다고 하는 게 5만 원짜리 냈다고. 너무 내가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정말 명언을 해드리더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 1,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1,000원만 드릴 거다, 1,000원만 드릴 거다. 근데 5만 원짜리를 드렸으니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를 받은 거예요?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1,000원, 100만 원을 1,000원 같이 드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희성 집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정말 순간에 그냥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온몸이 다 말기로서 퍼져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돼서 막 먹지를 못하고 먹는 걸 토하고 먹지를 못하고 온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뭐 목소리도 못하고 막 그래서 안 됐길래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보니까 세상에 내가 갔는데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누워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운 거예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냥 뼛속까지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밥을 잘 먹게 하더니 지금 키로수가 6kg가 늘었고, 그러다 자기가 이제 막 하나님이 오늘 제가요 자꾸 감기 콧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분이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신방을 가려고 하다 제가 못 가고 나의 룸메이트 되는 집사람하고 양장로님하고 고상미 집사하고 이렇게 셋이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간증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희한하게 역사하는지 한 번에 싹 고쳐주지 않고 이틀 아프다가 고치고 이틀 아프다가 고쳐주는데 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해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은 게 가지고 신학교 등록을 했어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원서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왜 진작 내가 얘기할 때는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죄 짜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그러냐 이 말이야.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참 그게 맞을래니까요 이러더라고. 우리 김춘식 장로님이 나한테 또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김의신 박사가 딱 했는데, 미국의 그 의사인데 이분이 한국의 암 환자들은 다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활성화가 막 되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걸 먹지 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 치료는요, 항암 주사를 할 때는 이거 막 다른 걸 다 죽이는 거래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레이저 광선 치료 하잖아요. 그거는 불에다 굽는 거래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거를 잘 먹어서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의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보신탕하고 오리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화성 있게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암 환자가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서. 잘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내가 그때 신방 끝나고 그날 밤 새벽에 왔어요. 장로님이 새벽에 내가 안희성 집사한테 보냈어. 근데 오늘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갔는데 밥을 억수로 잘 먹더래. 그 전에 나하고 사무실에서 먹는데 먹다가도 못 먹었어. 이게 토해가지고. 그런데 어우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바로 서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말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돈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가 있습니까? 사업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가 있습니까?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잠언 24장 12절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에다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명예를 사랑하느냐, 저울질한다니까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멋대로, 그럼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자. 늘 무슨 일에도 누구 생각하고? 하나님.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까먹었지 벌써.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자면서도 주여 그러세요. 미스 김 그러지 말고, 미스터 김 그러지 말고, 세금자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쭉 찾아가도 주여 아버지, 불평 나오려고 그러면 주여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자꾸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가서 따릅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항상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심판의 하나님만 두려운 거지 절대 사람은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두렵다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애워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난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지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큰엄마는 더달라 마리아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 몸을 빌려서 너에게서 잉태가 되어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내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건 거짓말이고 관계를 안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혼녀가 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있어요. 약혼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기대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한번 한 500년 살자꾸나 하고 꿈을 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에서 아이를 베게 될 거다. 그때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행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꽃과 같은 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요 세상의
어떤 사람의 눈, 처녀가 임신했어, 세상에서 돌로 때려 죽이고 손가락질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야, 이 여인은요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파서지고 내가 무너져서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아이 낳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주여 내 몸을 쓰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쓰시옵소서. 지금 우리 여기 아가씨들이 있지만 만약에 천사가 와서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다 내줄 거예요. 처녀들이. 그렇죠? 윤영자매 교제하는 남자 있죠. 근데 그 남자 모르게 천사가 와서 내 몸을 빌려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윤영자매한테는 천사가 안 와. 왜 그러냐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영자매는 절대 성경에 못 올라갑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하지 말고 감당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자식을 갖다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시험 안 해. 시험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큰 시험이 오면 그걸 이겼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굳게 일었으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왔지만 그가 그 시험에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사람 같은 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이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니까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막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의 앞에서,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지금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리지 마라. 이 대범하잖아요. 사람의 위협이 무섭지가 않아. 누구만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은 두렵거든요. 그런데 다윗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그 구척 가던 2m 70에서 2m 85 되는 거구하고 소년이 지금 싸우러 가는 거야. 근데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예? 내 이름을 앞세우면 패하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봐요. 내주는 강한 성. 할렐루야. 자, 사람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비밀. 첫째, 늘 하나님만 생각하라. 벌써 까먹었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는 비밀, 비결, 늘 하나님만 생각하라. 두 번째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고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다. 누가? 뭘 내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주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어이, 정말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가 누가 돼야 돼요? 나. 그때 가서 나 그래야 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라 그래. 자,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상을 받는데 두 종류의 상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칭찬과 상을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해서 하늘에다 심어놓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막 사람에게 나팔 불고 뭐 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서 막 칭찬받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하십니다 막 이래가지고 높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땅에서 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죄를 해야 될까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구제했잖아요. 구제를 했는데 뭐란 거 아니? 다 자기 생색내고 막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의 것. 믿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정말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류층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가 세운 수사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상류층 딸과 결혼도 합니다. 최고의 딸과 결혼을 해요. 우리 강전사님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거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누가 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 신경 안 써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땅에서 인정받고 땅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야.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세상 거 다 접어두고 수도원도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비었어, 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반짝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이 이 기자들이 보는 눈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언론들은요,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치 있게 썼느냐 그거에다가 보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사회에 돈을 환원하고 얼마만큼 가치 있게 썼느냐 이런 것에다 관심을 두는데 우리나라는요, 기자들이 벌 때 누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에서 실려진 그 잡지 가운데 그 더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재벌가잖아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 몰라도 그렇다더라 그러세요. 세계적인 재벌가인데 그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다 이걸 보도한 게 아니라 뉴요커의 잡지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보겠냐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질병으로, 아프리카에 사는 미개한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냈냐면 빌 게이츠가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돈으로 20조를 시사합니다. 20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0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유엔의 백신과 예방주사를 위한 글로벌 연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쓰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7,500억을 또 기부합니다. 이 돈이면 아프리카의 질병의 사망자로 매년 죽어가는 숫자의 15%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매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50만 명이랍니다. 5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낸 돈 가지고 7만 5천 명씩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왜 아프리카를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돈을 상상을 초월하게 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라리아 퇴치 연구 기금을 위해서 2,500억을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품하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조를 내놨죠. 한 번 7억 7,500억을 내놨죠. 7,500억입니다. 나중에는 2,500억을 내놔요. 빌 게이츠는 해마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그 사람이야 돈이 많으니까 하죠. 나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제는, 다시 크게, 구제는 습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구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정의 89%가 기부금을 낸대요. 가정에서.
여러분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기부금을 내봤습니까? 돈 얘기하면 확실히 영하 28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구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만 원씩 다 냈다는 거예요. 89%가 기부를 위해서. 근데 그게 참 쉬운 거 아니잖아요. 1년에 180만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씩 냈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15만 원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여러분 표정이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괜히 왔어. 구제는요 정말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인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구제할 때 올바르지 못한 구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따라하세요. 공로주의 구제. 크게 하세요. 공로주의 구제.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하는 구제예요. 불교는 내가 이게 돈을 이렇게 선한 돈을 내면 이 다음에 내가 환생을 할 때 선한 곳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응? 그리고 캐톨릭도요 구제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거든요. 네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연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 건져준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구제비 내고 돈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제, 유대인들도 그거거든. 너희들이 이 구제비를 내면 너희 행동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공로주의. 근데 기독교는 은혜지 공로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의 상과 복은 받아, 하늘의 상과 복을 받지만 그것이 나를 구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불교나 캐톨릭이 자꾸 공로주의니까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도 해야 되는데 공로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상을 뭐 조금 덜 받지 뭐, 구제 낼 거 가지고 그냥 내가 모았다가 살지 뭐.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거고 갖겠어요? 두 번째로는 무슨 구제, 잘못된 구제는 뭐냐면 따라서 과시하는 구제. 이거는 구제하면서 막 나팔 부는 거예요. 내가 얼마 했다?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막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기 무슨 시장이야? 저 가락동, 거여동 그쪽에, 저쪽에 무슨 시장이요? 잠실 쪽에 가락시장. 그 가락시장에서 이게 다니는데 어떤 여자 목사가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도 그래가지고 돈을 후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걸 기자가 추적을 했는데 보니까 낮에는 천사가 밤에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엉터리 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니까 얘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불쌍함을 보여서 돈을 긁어모으는, 이런 것이 뭐냐면 과시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지. 교요? 안 교요? 이런 구제가 아니고, 여기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다시 오늘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자,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뭐 했다 이렇게 나팔 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그 다음 절에 3절에 그게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건 뭐 하라고? 그럼요, 이름 없이 믿어요. 뭐 손은 어차피 몰라요. 왜냐하면 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조크를 잘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물어봤어. 오른손아 왼손이 뭐 하는지 아냐? 말도 못해. 근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굉장히 비유적이었다. 가까이 붙은 지체라도 구제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구제를 하잖아요. 공개하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냥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얻어먹고 사는 것 같이.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구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했어요. 이렇게 좀 가다 했는데 자꾸 여기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제비 어디다 썼냐. 그걸 내가 뭐하러 광고를 하냐고. 그래서 그냥 사회봉사부에서 써라. 사회봉사 다 넘겨준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구제비가 남아 돌아가지. 내 주머니는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늘의 상급에 쌓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뭘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상이 온다니까요. 성경 말씀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 써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럼요. 내가 구제하면요. 구제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보상하는데 옹색하게 안 한다는 거야. 어이구 내가 김집사를 줬더니 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쓸지 않아? 쓸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줘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쓸수록 하나님이 더 재워주는 거야. 꼭 우물과 같아서 퍼내도 그만큼 차고 안 퍼내도 그만큼 차는데 나중에는 안 퍼내면 샘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윤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 괜찮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냐. 다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렐루야. 이 목사들도요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모자라요. 근데 이렇게 오잖아요. 주잖아요. 안 그래요. 풍요로워져요.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 뭐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 방문했으니까 목사님들 여기서 책도 좀 사고 성경보다 쓰라고 내가 이렇게 드려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알아요.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도와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는 걸 난 알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덕은 악한 행위를 유발하지만 명예심은 선행을 악한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예 얻으려고 막 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제는 공개적으로 하라, 은밀히 하라. 그렇지. 은밀한 구제가 온전한 구제예요. 이걸 알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거든요. 어렵거든요. 학비를 도와주는 것도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비를 주잖아요. 공개적으로 주면요. 애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학교를 안 와요. 쟤는 구제 장학금 받는 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걸 모르게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돈 좀 빌려줘봐.
허허, 이 동네 참. 다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다가 심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데 상상할 수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요, 받는 게 복이요? 솔직히 여러분이 볼 때 남한테 좋은 걸 받으면 좋아요, 주면 좋아요? 다시 물어볼자면,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싹 포장해서 여러분의 귀한 걸 줬어. 그게 좋아요, 내가 남을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지요? 존경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영리적이에요. 역설적인 복음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거다. 항상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누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승리도 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돕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제헌금이라도 내가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쌀 한 대박이라도 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래서 위축되고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나태히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성도에 대해서 하늘의 상 받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옆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됩시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아까 불렀던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